우리가 지난주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것을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이제 에봇 받침 안에 이렇게 긴 옷 가장자리에 달린 방울의 역할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 방울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갖다가 죄짓지 않냐고 잘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이제 구별해주는 그런 역할이 방울의 역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잘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받고 계시면 방울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방울 소리가 멈추면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 뭐가 문제가 있고 잘못됐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대제사를 갖다가 이제 죽게 하셔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물론이고 성소에 있는 제사장과 또한 성소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제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편 제사 드릴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갖다 받아주실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또 이제 성소와 또 이제 성소 밖에 있는 백성들은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그 옷단 밑에 있는 그 방울소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것도 굉장히 신경 쓰면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또는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드리는 제사를 갖다 받아주실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대제사장이 만약에 살아서 나오면 대제사장은 물론이고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드린 이 제사를 갖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갖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 또 자신의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아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할 때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다 잘못해서 죽어서 방울소리가 나지 않으면 성소에 있는 제사장과 또한 성소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을 거라 이런 말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준비하고 드렸겠냐 이런 이야기했어요. 근데 주일날 2부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고 이제 목양실에 가서 제가 했던 설교를 갖다 다시 한번 마음으로 이렇게 새기면서 새겼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갑자기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무사히 나왔을 때 그걸 보고 정말 기뻐했구나라는 게 막 제게 들려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온 거는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갖다 받아주셨구나,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걸 갖다 확인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정말 기뻤겠구나. 이걸 상상하니까 이들이 기뻐했을 막 기쁨, 마음에 가득한 기쁨이 막 제 마음에 밀려오는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사실은. 정말 이들이 기뻤겠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죠? 예배를 정말 드려야겠구나. 그리고 우리들이 확인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제게 강하게 왔어요.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리고 우리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식주하면서 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갖다 받으셨구나라는 어떤 확신과 기쁨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과 또한 성막에 쓰는 기구들, 그다음에 성막 뜰을 갖다가 다 만들었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제자리에 놓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막과 성막 울타리, 그다음에 제사도 갖다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갖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리에 놓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품들을 갖다가 이제 완벽하게 조립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물두멍에서 씻어서 정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완성하고 한패 봉헌하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봉헌하는데 하나님의 그 구름이 성막에 이렇게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이제 가득 차요. 근데 모세가 들어갈 수 없게 되어요. 그리고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이동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첫째 달 초하루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는 첫째 달 초하루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크게 말해서 달력이 두 개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애굽에서 사용하는 그런 달력,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다른 모든 나라가 사용하는 그런 달력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달력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그날부터 시작되는 그런 달력 하나를 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이스라엘만의 시작의 날로 정해서 지키도록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날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날이요,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3, 4월경과 비슷한 때입니다. 이때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날 갖다가 이제 시작하는 날로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는 1월 1일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면은 둘째 첫날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가 있는 날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에 성막을 세우도록 계획을 하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독립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갖다가 세우고 봉헌하도록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신 거에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설립 40주년이 됩니다. 저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하는 건 뭐냐면 내년 40주년 기념해서 해외 우리 교회를 갖다 좀 세우는데 이번에는 교회 재정으로 세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광고하면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것 가지고 세워놨는데 이번에는 40주년 때는 교회 4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교회를 갖다가 교회 재정으로 세우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의 생일도 그죠, 여러 첩돌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손님들을 갖다 초대해서 생일 잔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거의 안 하지만 부모님들의 회갑이나 칠순이나 팔순잔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죠? 같은 생일이지만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하게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주년이 된 날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의도하신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볼 때마다 저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저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신 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 우리에게 자유를 애굽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구나 이것도 생각하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과 또한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것을 만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제 성막을 세우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먼저 성막을 세우고요, 지성소부터 이제 그 있는 것부터 배열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소부터 구별하기 시작해요. 3절에 보면은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음으로 성소를 갖다가 구별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놔야 되는 제사도를 갖다가 들여놓고 해요. 4절 5절 보면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막 안,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에 배열해 놓는 제사도를 갖다 제자리에 놓아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갖다가 구분하는 휘장을 놓고
또 성막 입구에 휘장을 갖다 달아놓음으로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막 뜰에 있는 도구를 놓게 합니다. 6절 7절에 보면요.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 주위에 포장, 그러니까 성막 울타리를 갖다 놓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통해서 보면 성막 전체의 휘장이요, 크게 3개가 달립니다. 먼저는 성막들에 있는 문의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입구, 그러니까 성소 입구의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다시 말해서 지성소 입구의 휘장, 이렇게 휘장은 크게 보면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3개 휘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찢어졌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겁니다. 이렇게 성막을 제자리에 놓고 다음으로 성막에 사용되는 도구를 갖다가 제자리에 놓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관유를 갖다가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보면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비롯해서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12절에서 15절 보면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6번이나 반복합니다. 근데 그냥 거룩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유를 발라서, 다시 말해서 관유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유를 바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 관유에 대해서는요,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고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난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관유를 갖다가 성막을 비롯해서 제사에 사용되는 도구에 발라가지고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29절에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사장들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또한 제사장 직분을 갖다가 행하게 하라라고 하셔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출애굽기 30장 31절에서 3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관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도구와 또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를 집는 제사장들에게만 이걸 갖다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사사로이 만들거나 이걸 갖다가 사사로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바르게 되면 모두 다가 다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관유를 성막을 비롯해서 성막에 사용되는 도구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발음을 통해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구별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관유를 통해서 이 모든 걸 갖다 구별하지 않았다면 성막은 어떤 거냐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사는 그런 천막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쓰는 도구들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쓰는 도구와 그릇과 똑같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그 옷도 그냥 고급진 옷에 그런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이것들을 갖다 구별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를 향한 어떤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들을 갖다가 성도라고,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도소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갖다가 메시지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시려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택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특별한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전도,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게 바로 전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행하신 일이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갖다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갖다 갚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건 죄값을 갖다가 다 치루었다는 것, 다 갚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사셨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또 종,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특권을 갖다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셨는데 이제 우리가 거처할 곳을 갖다 다 만들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갖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하며 살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신 일, 그리고 특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걸 갖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특별하게 택하시고 이걸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건 다른 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실 일들 갖다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건 그냥 교회 나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해주신 일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도 특별한 일을 갖다 하셨다는 걸 믿으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갖다가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이런 은혜를 갖다 체험한 성도들에게 전도하라는 거지, 이런 믿음이나 이런 체험도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전도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특별한 일을 갖다 경험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둘째 주일에 새생명 초청주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신들 위해서 행하신 특별한 일들을 갖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일을 갖다 행하셨다는 걸 갖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들을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초청하는 거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16절에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행했다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했다는 걸 갖다가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33절 마지막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을 세우고 성막에 사용되는 제사 도구들을 제자리에 놓고 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회막에 들어갈 때 그리고 제단에 가까이 갈 때 물두멍에서 손발 갖다가 씻었어요. 이 모든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는가? 34절, 35절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구름이 회막에 덮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다는 걸 상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으니까 하나님 영광이 충만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갖다 다 만들고 그걸 세우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걸 갖다 뭘로 보여주는 거냐면 바로 구름이 충만한 것으로, 구름이 회막을 덮은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요 이미 사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임재신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했던 걸까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충성된 종이에요.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충성과 비교할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으로 보면요.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세가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것과 비교할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하나님 임재에 오신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라 부르셨기 때문에 갔던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를 부르자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임재에 오신 그곳으로. 부르기 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요. 모세가 구름의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언제 회막에 들어가게 되냐?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막 안에서 모세 부르신 겁니다. 들어오라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갖다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된 걸까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죄가 없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는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갖다 없애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길이 열렸어요. 이걸 갖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성소 휘장은 말씀된 대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말합니다. 대제사장도 함부로 마음대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휘장이 막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완전히 두 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이건 그 휘장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이제 이런 휘장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는 걸 갖다가 말해주기 위해서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둘로 완전히 쪼개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 보실 때마다 우리를 보시기 전에 먼저 누굴 보시겠습니까?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갖다 먼저 생각하시겠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피 흘려 죽어서 죄상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갖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갖다 더욱더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갖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나의 예배 이걸 갖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안 든다면 오늘 예배는요 시간만 채운 예배 헛수고 예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헛수고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의 두 아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이걸 갖다 알았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제물을 갖다가 받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인은 알았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만 받고 자기 거 안 받은 것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얼굴이 변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신지 그걸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린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 다시 말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갖다가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린 걸 갖다가 그걸 보시고 예배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이걸 갖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그 사람과 그 재물을 다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내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는지 갖다 아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줄 아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또는 믿지도 않고 드리는지 이거 다 아셔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여러분 자신들이 드린 예배를 갖다 받고 싶은지 아닌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갖다 받지 않았다는 걸 느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요, 가인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의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것만 받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다시 말해서 가인은 기분이 나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와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신가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한다면 예배와 믿음의 삶에 있어서만큼은 가인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자신의 아들 갖다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예배를 갖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갖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이런 확신과 기쁨을 갖다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때 한 주간의 삶을 갖다가 어떻게 사냐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이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36절, 37절 보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세우고 구름이 성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하냐?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랐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행진을 했어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냥 그곳에 머물면서 생활했어요. 한마디로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것이 생활하기에 불편해도 그곳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으면 그냥 그 불편한 그곳에 그대로 머물렀다는 거예요. 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이 정말로 생활하기 너무 편한 곳이라 할지라도 구름이 떠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끄실 때 분명히 구름이 떠오르는 이유가 있으셨을 것이고, 또는 구름이 오랫동안 떠오르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구름이 떠오르고 또는 머물고 이렇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까지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이 편안해도 하나님께서 그 편안함을 갖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때로는 불편한 삶이어도 머물라고 하시면 우리는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라고 하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요.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려가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아라.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형통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공고함도 주신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의 앞날을 한치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고 머물면 머물듯이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좀 아는 복음송에 이런 복음송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렘에서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앞날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같은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한 달, 1년 또는 10년 더 나아가서 평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갖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때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육간의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